의외로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체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거진천 사후용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또 이런 그 죽음 이후의 질서, 우리가 신도라고 하는 거에 비밀이 많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사실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 죽었다는 것은 원래 왔던 곳으로 컴백하는 거구나. 하늘에서 왔던 건 하늘로 돌아가고 땅에서 왔던 건 땅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혼은 하늘로 가고 넋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제 혼비백산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정신없을 때 쓰는 말인데 그게 사실 죽음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거든요.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날아가고 넋은 땅에서 모였으니까 땅에서 이제 흩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혼났다는 말도 혼이 나갈 정도로, 혼줄이 빠져나갈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꾸지람 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 반대로 막 기분이 좋을 때도 우리 말에서는 신이 난다고, 신바람이 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 우리의 기분 자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상태가 반영되는 거구나. 그래서 비단 우리말이 아니어도 서양에서 좋다고 할 때 굿인데 그게 또 God인데 오 하나 빼면은 이제 갓이잖아요. 그 신이 굿하고 또 스펠링이 비슷한 것도 동서양이 아마 좀 철학이 좀 바탕이 같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도 우리가 그냥 좀 저급하게 쓰고 있지만 음적인 존재인 귀랑 양적인 존재인 신이 합쳐져 가지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라기보다는 음양짝으로 있는 거죠. 남녀, 음양과 같은 맥락의 언어라서 우리 선조들은 그런 저승세계, 그 신도세계의 법칙을 통찰을 정확히 하고서 그 힌트를 언어 속에 그냥 일상 언어에 그냥 노골적으로 박아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뭐 혼난다, 뭐 혼비백산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은 일상 용어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돌아가신다, 혼난다, 뭐 혼비백산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네네. 하지만 이제 왜 혼난다, 혼비백산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 인간의 참모습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생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의식인데, 그런데 이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육신이라는 이런 껍데기를 벗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성구 말씀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죽으면 아주 죽느냐,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 벗어놓는 이친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네. 사람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겉사람과 그리고 아까 유체라고 서양의 과학자들은 얘기했는데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사람은 혼과 넋을 담고 있는 아까 이런 혼과 넋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담고 있는 속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넋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이 영체의 음양적 두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은 하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나고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나는데 이 혼과 넋은 둘 다 무형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죽음의 세계를 정의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의 참모습이죠.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고 죽음 후에는 그 혼이 하늘로 돌아간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혼백이
이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간 이런 신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된다. 그래서 이 영은 백광처럼 아주 밝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4대다 그러면 보통 1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20년 아닙니까? 죽어서도 12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이 어떤 그 돌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빛과 같이 눈부신 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일반 신명보다는 훨씬 영적 진보가 이루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대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죠. 사실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죽음 이후 질서에 대해서 규명해 주신 그 성구가 증산도가 진짜구나를 이제 각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아니 그래서 4대가 지나서 영이나 선이 된다는데 그럼 영과 선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그냥 묶어서 쓰기도 하고 그냥 같은 것처럼 취급하는데 엄연히 개념은 다른 겁니다. 영은 아까 말씀하신 백광의 어떤 성령인데 같은 경계지만 이제 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은 돌을 닦아서 영적 수준이 높다고 되는 경지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불멸의 공덕을 쌓아야 올라갈 수 있는 반열인데요. 그래서 영원불멸한 인격적 영신을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 선은 이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땅 속으로 가고 물 속으로도 가고 뭐 하늘로도 가고 자유자재로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 속에서 그 나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붙어서 나오느니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선의 경지를 한마디로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 럭스는 이제 그 육신과 함께 땅에 머물다가 또 그게 4대가 지나면 이제 귀가 된다고. 그래서 돌아갈 귀랑 또 의미 똑같은데 귀로 변모돼서 이 귀가 천상의 신과 결합해서 이제 사후의 생명체라고 불리는 귀신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의 그 유일신 문화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귀신하면 뭐 되게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본래 그 본질이 천지의 형상을 갖춰 나온 홀리고스트, 천지의 성령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천지 또한 귀신인 줄 몰랐냐고 우리 또 동학의 최순 대신사가 노래 불렀었으니까. 그래서 천지의 자녀인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이 감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화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런 가는 어떤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만물이 음과 양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도 당연히 음적인 존재인 귀와 양적인 존재인 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본래 인간은 이 영체와 육체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영체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마음을 닿는 그릇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도 같고 또 사람의 이 사람이 이 생장하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그 과학자들도 인간 몸속에 이제 육체와 별도로 속사람인 유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육체와 유체가 하나로 포개져서 있지만은 잠을 잔다든지 또는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 몸에서 일정 거리를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육체와 유체는 이 밝은 광채가 나는 그런 은백색의 그런 생명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데, 이 선을 영사 또는 혼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 겪었을 때 혼줄 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 그 혼줄이 바로 그 육체와 유체를 연결하는 영사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